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에 여기 오사카에 오기 전에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그 성경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흰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식하는 것, 또 지켜야 되는 것, 예절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안 하면 남들이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 이렇게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쓰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쓴 것을 모았더니 수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학생들이 신경 쓰고 사는구나 하고 제가 깨달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KY가 되면 안 된다. KY 아세요? 구기 요메나이. 그래서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스트로우로 주스를 마실 때 마지막에 쭈루루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어떤 학생은 콤비니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바코드가 다 점원을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건네준다. 어떤 학생은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 나서 그 부스러기 있죠. 고무 부스러기를 항상 이렇게 담아서 버린다. 어떤 학생은 우산 쓸 때 그 우산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정말 이거는 일부고 정말 수백 가지의 그러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여러 가지 살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회가 진보할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의 주변에 지켜야 할 그러한 율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고 이것을 잘 지켜야 사람들이 예절 바르다, 괜찮은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의 마음의 병이 많이 생기게 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 것은 또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러한 많은 것들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시절에 그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구약 성경을 그들은 그걸 받고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그 삶에서 철저하게 적용하고 지키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뽑아낸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에 있는 것이고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도 있고요.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도 있고 결혼한 남성은 1년 동안 그 집에 있게 한다. 전쟁터에도 내보내지 않는다. 이런 율법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매를 때리지만 40대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613개의 율법 거기에 파생되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성경을 큐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그 큐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2월에 제가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어서 통곡의 벽에 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벽에서 이렇게 율법을 보면서 그들의 구약 성경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으면서
저는 많은 유대의 젊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모자를 쓰고 큰 책상을 가져오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그들이 그들의 그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그런 율법서를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읽고 지키고 적용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러한 나라를 잃지 않고 이런 민족을 잃지 않는 그러한 생생한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들의 큐티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적용하는지 그걸 제가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에 동일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새로운 그러한 바람을 불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은 아마 그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아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17절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고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 시대 그 말씀을 1.1획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절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느냐? 율법이나 선지자, 이러한 구약의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특성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학생들한테 적게 했을 때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세세한 것까지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실에, 그러나 그러한 율법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혀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의 병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99점을 받아도 하나의 위반으로 인해서 율법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어떤 중요한 것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어떤 방에 들어가는데 그 레이저 빔으로 이렇게 막 그냥 아래부터 위까지, 아래서 위로 뭐 이렇게 레이저 빔이 있지 않습니까? 가루를 착 뿌리면 그 레이저 빔이 보여서 그거를 막 건너고 머리를 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 저는 율법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99개를 다 건너도 하나의 그 레이저에 걸리면은 경보장치가 울리게 돼 있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남들에게 칭찬받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위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그렇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율법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래야. 아멘.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100가지고 1000가지건 그 사람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의 입을 막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율법으로 인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볼 때 내가 그냥 정말 한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참 잘못 적용할 때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효자고 효녀로서 살아가길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놀랜대요.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다니.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봉사를 하다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렇게 희생을 하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귀한 태도죠.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기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봉사도 이렇게 받으실까?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 이러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의 봉사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항복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백기들게 만들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이 율법을 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존재구나. 전부요, 내가 손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서기관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의로운 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더 의로운 자냐? 율법 앞에,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백기를 들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율법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을 때, 정말 내가 아픈 것을 인정했을 때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내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까지 데려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배를 탔다고 그러면은 혹시 이 배가 막 침몰할 때 비상구를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사는데, 율법은 비상구가 저기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주는 화살표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봐야 돼요. 율법을 봐야지 구원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비상구 자체와 같은 분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나가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 비상구를 가르쳐주는 화살표이고 예수님은 그 비상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우리를 구원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옛날에 하인이 그 주인집 아들을 업고 그 서당까지 갈 때 주인집 아들이 도중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이 그 아이를 업고 서당까지 데려가 준 그런 하인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그 하인이 직접 그 학문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학문은 거기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인이 업고 서당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시고 구약 성경은 그 구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이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19절 뒷부분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말씀을 행하며 적용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제가 이것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큐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1대1이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두 기둥은 바로 큐티와 1대1이죠. 온누리교회가 큰 교회라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누리교회는 그 커다란 두 기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사역을 해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1대1을 가르치면서 항상 이렇게 자주 전하는 말씀은 큐티와 1대1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큐티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원리를 이렇게 깨닫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날 읽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렇게 또 읽는데 여기도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며칠 후에 또 읽는데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큐티는 이렇게 일반적인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가 거기서 어떤 결론을 이렇게 딱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근데 1대1은 반대예요. 처음부터 1대1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인 말로 그 큐티를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귀납법. 1대1을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는 두 가지 방법이 큐티와 1대1이에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귀납법적으로, 여기서는 연역법적으로. 그래서 큐티를 내 삶 속에 갖고 있으면, 1대1을 내 삶 속에 갖고 있으면 이 큐티와 1대1이 이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북극성 예화, 북극성. 북극성이 지구의 지축과 같은 곳에 있어서 지구가 아무리 돌아도 북극성은 그 자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배를 항해하던 사람들이 내가 어디 있는 줄 알려면은 저 북극성을 봤어야 돼요. 그 별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나를 보거나 사람들이 평가한 나를 보면 왜곡된 자아를 보기가 쉬워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아직 내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 내 안에 어떤 거짓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속일 수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회복 세미나 하는데 제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것을 권해드리는 것은 이번 우리 회복 세미나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문제는 많이 지적할 수 있죠. 문제는 많이 지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회복 세미나는 큐티로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것이에요. 이 회복 세미나는. 왜냐하면 큐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원래 본래의 나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왜곡된 나 자신이 아니라 이렇게 일그러진 나 자신이 아니라 어떤 역기능적 가정에서 형성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자신을 보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치유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이러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며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철저한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정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동기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랑으로 그것을 복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가 위에 사람이 뭘 지시했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표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책임졌으니까. 아니면 내 일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평생의 사명으로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네가 이제 가장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생 그 가족을 지키는 얘기가 국제시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은 꼭 좀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아버지가 한 그 한마디가 그 어린아이가 네가 이제 가장이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을 평생 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것을 사람에게 보인다거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한 말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사무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 걸쳐서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세워졌던 그 처음 시작의 그 비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뜻도 있고 김사무엘 목사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김사무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인생의 거의 많은 부분은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이루신 곳에 그 뒤를 잇는 것이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은 일본 어라이언스 교단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9년, 10년 정도 하셨고 김사무엘 목사님이 일본을 떠나시고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목사님의 소개로 인해서 제가 일본에 있는 그 교단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이 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 담당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딴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제가 이어서 일본어 예배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사역을 이어서 제가 와서 여기서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2001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1997년에 제가 처음으로 일본 선교사로 파송될 때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 전서 6장 20절 말씀인데 아주 짧은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이런 말씀이십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죠.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때 97년에 파송 예배 때 김사무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3번이나 김사무엘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의 바통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그것을 받고 다시 달려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3번이나 이루어졌을 때 저는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왔을 때도 일본의 어떤 교단의 교회로 갔을 때도 또 서울의 일본어 예배를 맡았을 때도 저에게 주셨던 그 바통이 그냥 단지 사역이라는 마음보다는 이 성경 말씀이